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 더 사랑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나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이름 앞에 함께 모여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늘이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사모할 때 참으로 상상치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찬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밟은 넓은 곳에 세우시음이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료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주시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주님을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소록이 짙어가는 6월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복되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교만과 불의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과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남은 하반기 동안도 기도하고 계획하신 모든 목회 사역에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부교육자들께도 성령의 능력과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헌신하며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큰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새가족과 장결 가족들을 초청하는 홈커밍데이 주일로 지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한 새가족과 장결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고 슬픔에 잠겨있는 성도들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위로와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처해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의사들의 파업과 집단 휴진 사태로 인하여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이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의사협회와 정부가 잘 소통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이 땅의 정의와 평화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곳곳에서 만연한 불의와 부정을 몰아내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이번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저를 만나주시고 또 귀한 교제 나누시고 또 식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시간 갖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홈커밍 데이 러버트게일 주일입니다. 우리 이 주일은 특별히 새가족들 가운데에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 다니시다가 못 나오신 이런 분들을 우리가 셀 가족들이 잘 권면해 가지고 다시 이제 재신시키고 또 격려해서 계속해서 함께 신앙 생활을 하길 원해서 우리 그분들을 초청하는 그런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신 분들 계신다면 예배실을 꼭 만나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은 마리아 찬양대가 담당합니다. 이번 주간 저희 교역자들 MT가 있겠습니다. 월화수 3일간 있겠습니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미 동시찰회가 25일 화요일 날 오전 11시 신을교회당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정기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새가족 모임 찬양 축제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미 한 달 전부터 광고를 했습니다만은 준비 잘 해서 다음 주 오후에 우리가 찬양 축제를 통하여서 온 셀 가족이 또 하나 되고 하나로 올려드리고 또 은혜 입는 그런 귀한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시고 준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산원 찬양도 있지만은 축제의 관계로 휴회를 합니다. 다음 주 새벽 기도는 장재철 장로님, 특성원 재산문조 회원들이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6.25 기념 종안이 있는 날입니다. 74주년 벌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마다 대구, 경북, 이전도회, 연합회, 회원들이 지정한 장소에 모여서 아마 하루 정도 이렇게 금식하면서 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주 특별한 아주 귀한 그런 집회가 있습니다. 25일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대구 서문교회 땅에서 있습니다. 올해도 많이 가셔서
특별히 요즘 뭐 이렇게 나라가 으스스하고 힘들고 참 어렵습니다. 뭐 대내외적인 모든 문제가 지금 참 복잡 단안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알고 많이 가셔갖고 어쨌든 짧은 시간이지만은 함께 금식하시고 국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해주시고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이영길 장로님, 귀한 우리 김미애 공사님 또 상례를 참 슬픈 가운데 잘 마쳐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또 이렇게 또 점심 때 식사와 함께 또 귀한 과일을 제공하십니다. 감사를 드리고 어쨌든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온 가족들에게 임하셔서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믿음의 복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윤혜권 장로님 귀한 따님 결혼시키고 감사해서 119 예배 후에 돌아가실 때 또 떡과 음료를 제공하시겠습니다.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만만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예물들을 봉헌합니다. 소득의 11조 주님의 것을 알고 드리는 우리 성도들, 저들이 개인과 가족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범사에 복 주실 때 더 많은 소득의 잔 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을 담은 예물들 위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더 많은 감사의 아름답고 향기나는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군의전도 교회 건축과 줄예물 드리는 성도들 각 개인과 생업 위에 복 주시고 특별히 예물이 서는 곳에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므로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고 확장되는 곳에 쓰임받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의 제사를 준비하여 올려드릴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성김을 통하여 예배를 듣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믿음으로 기쁨으로 잘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시고 섬기다가 그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 주일학교를 맡아 수고한 모든 교사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자들 말씀으로 잘 훈련된 믿음의 큰 사람들로 자라가게 하시고 장차 주님의 나라와 교회의 큰 인재 영적의 리더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뼈 밑에 위에 있어서도 우등생들이 다 되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슬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장로님 가정에서 오늘 식사와 귀한 과일을 잡으러 헌물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이미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장로님과 하시는 일들과 서로의 자녀 선들에게만은 믿음의 큰 가문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결혼 감사함으로 귀한 식물을 제공하는 귀한 장로님 가정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으로 저렇게 출발한 가정 믿음의 신선한 가정이 되어 믿음의 계보를 능히 이어가고도 남음이 있는 믿음의 가정 행복한 아름다운 결혼 생활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방길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신명기 제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신명기 제4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울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울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번 주간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에 가장 참 처참했고 가장 큰 상처를 남겼던 6.25 전쟁 74주년이 되는 그런 날이 있는 바로 내일 모레 25일이 그 날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 발발한 지가 74년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전쟁 세대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전쟁 이후에 이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자라난 세대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함경북도 북청이 고향이었어요. 그래서 일사후퇴 때 12남매 가운데에 할아버지가 3형제만 피난을 시켜가고 9분의 누님들은 거기서 남고 3분의 아들들만 피난 오다가 뿔뿔이 헤어져서 그야말로 실향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실향민 2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친가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외가에서 태어났고 또 외가의 덕을 보고 또 외가에서 자라난 어떠면은 6.25의 전쟁에 큰 상처를 직접 받고 자라났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6.25의 전쟁에 상처와 관련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도 아마 전쟁 당시에 저와 비슷한 이 같은 역사와 함께 상처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참 못 살았습니다. 국민소득 60달러, 100불도 안 되는 그런 참 너무나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지금과는 비교도 못하는 그런 가난한 나라가 사상이 불순한 한 사람에 의해 갖고 참 민족적 비극을 상처를 입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저 북한의 이 김일성이가 오래 전부터 이 전쟁 준비를 해왔답니다. 그래서 당시 소련의 이 스탈린에게 협조와 지시를 받고 중국 공산당의 모태똥에게 또 동의를 얻어갖고 드디어 1950년 6월 25일 정확히 말하면 새벽 4시 20분 그때가 주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한국은 이렇게 한국 군인들은 또 이렇게 다 이제 뭐 외박을 가고 휴가를 가고 이런 상황 가운데 틈을 타서 기습적으로 남침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때 이 김일성이가 기습 남침 작전을 폭풍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답니다. 그래서 북한 내 242대의 탱크 가운데에 150대를 전진 배치하고 소련제 탱크입니다. 150대의 탱크를 전진 배치해가지고 9만 명의 병력이 총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38선을 뚫고 개성, 철원, 그리고 강릉, 춘천, 옹진반도, 그 황해도 쪽에, 옹진 쪽에, 옹진반도 이 5곳을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침략을 해왔던 것입니다. 아름다웠던 우리의 이 강산이 산하가 그야말로 순간적으로 대폭발되어지고 3년 동안에 그 전쟁 가운데에 수백만 명이 죽거나 다치고 실종되고 1000만 명 이상의 이산가족 내지는 전쟁 고아가 발생하는 참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가운데에 이같이 처참한 그런 순간이 있었을 할 정도로 참 너무나 비참한 지경에 빠뜨려진 것입니다. 전쟁 발발하고 불과
한 2달 10일, 한 70일 만에요. 1950년 9월 5일경에는요, 이미 이 공상 세력들이 이 땅을 다 거의 점령했어요. 남은 지역이 대구, 그리고 포항, 그리고 부산, 경남 일대, 이 지역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점령당하고 말았어요. 곧 이제 적화통렬 될 일로 직전, 참 그야말로 우리 민족이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그런 위기의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았는가? 유엔에서 긴급 안전보장 이사회가 소집되고 5개 상임 이사국이 소집해서 이제 유엔군 파병을 앞두고 있는 참 다급한 그 순간, 한 나라도 거부권 행사하면 되지 않을 뻔했던 그 상황 가운데에 그 순간에요, 한국교회가 어떤 줄 아십니까? 한국교회가, 우리가 코로나 터졌을 때는 예배도 중단하고 기도 다 포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포화 속에 이미 북한에 점령을 당했지만은 한국교회는요, 새벽기도 여전히 했습니다. 기도회 이상하게 했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고 부산 초란교회 모여갖고 그 극박한 상황 가운데에 피난온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교회 직분자들, 성도들, 피난민들이 저 원산 함흥에서부터 배 타고 피난온 그 피난민들이 부산에 다 모였거든요. 이분들이 크리스찬들이 다 그때마다라도요, 남한보다 북한 땅에 크리스찬들이 더 많았습니다. 북한 교회가 평양 1907년 대북운동에 북한 교회가 왕성했습니다. 그러니까 피난온 그 피난민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인산인으로 그것에 모여갖고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그 순간에 하필이면 그 상임이사국 5개국 그 소련 대표가요, 설사병이 걸려갖고 못 나온다고 통보가 왔어요. 사개국이 만장일치로 유엔 파병을 결정을 한 이후에 16개국 나라, 5개국 비전투 병력, 한 20개국 나라가요,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우리나라를 도울렸고 유엔군들이 이 땅에 들어온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은 1950년 9월 15일 미국의 연합사령관 메가더 원수가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을 했던 때였어요. 이때 모든 참모진들이 반대했답니다. 왜? 당시 인천은 이게 이제 간만의 차이가 많아, 밀물 선물 차이가 많아고 그 큰 배들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지 않으면 그 큰 배들이 물이 빠져나가버리면 옆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도저히 상륙 작전할 수 없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그 바다. 그런데 그때 메가더 원수가요, 홀로 별실로 들어갔답니다. 별실로.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기도했답니다. 저 가난한 불쌍한 조선민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확신을 갖고 참모진들이 다 반대했지만 감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을 거두고, 그러면서 이제 어땠습니까? 전쟁 이후에 온 땅이 다 바뀌었는데 9월 28일 날 뺏겼던 수도 서울을 수복하게 되고, 그 계기로 유엔군 우리 한국 군인이 북진했습니다. 여러분, 대역전극이 벌어진 거예요. 1950년 10월에서 12월 경에는 우리가 어디까지 북진했느냐? 압록강, 두만강 유역까지 북진을 했어요. 청진, 해산, 초산, 제 북단이거든요. 그까지 북진을 해서 이제 눈앞에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 아쉽게도 중국 공산당 뭐 대통령이요, 이 전쟁에 개입한 거예요.
인의 전설로 북치고 깽가리 치고 수없이 몰려오니 엄청난 구리대 몰려오니 도저히 무기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유엔군 한국군이 눈물을 삼키고 이제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유명한 일사후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게 1950년 11월 말 겨울입니다. 11월 말부터 해서 51년 1월 사이에 어디까지 밀려왔느냐? 38선 이남 지역까지 후퇴했어요. 거기에서부터 빼앗기고 그래서 3년여 년의 기나긴 이 전쟁 기간이 지속되다가 드디어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 협정을 체결한 이후에 지금까지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전쟁 중에 있습니다. 휴전 중에 있다 그 말이에요. 싸우다가 휴전 중에 있는 나라예요. 유일한 나라예요. 그것도 74년 동안. 사는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만 왜 이걸 했느냐? 우리 어른들은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셔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몰라요. 여기 이제 우리 중고등부 뭐 이런 자녀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6.25 어떤 전쟁이냐 물어보니까 10명 가운데 8명이 모르더라는 거예요. 6.25가. 어디에서 일어난 전쟁이냐? 그러니까 그거 2차 세계대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학교의 공교육에 이 안보 교육 이런 이야기 하면은 목사님 굉장히 보수주의자구나. 근데 현재 우리가 이런 부분에 정말 맹탕 교육을 하고 있었던 이때까지 10여 년의 세월 동안 맹탕 교육을 했어요. 심지어 남심을 북침이라고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우리 이 사회가 엉성한 뭔가 좀 이렇게 갖춰진 나라 같은데도 뭔가 사회적 이 시스템이 굉장히 엉성하게 되어 있어요. 엉성하게 된 이런 틈을 타가지고요. 뭐 참 불온 분자들이 저 우리 사회 여기 요소에 와 지금 지배를 하고 있어요. 예? 참 걱정입니다. 걱정 앞으로. 예?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같은 참 복잡다단하고 미묘한 이런 역사적 현실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그 엄청난 절망의 그 골짜기를 벗어났는가? 딱 답은 하나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애국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수많은 순국자들, 수많은 믿음의 순교자들, 59만 명의 참전 용사들, 15만 명의 전사자들과 전상자들. 부산에 가면요, 유엔 기념공원이 있어요. 제가 수년 전에 우리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거기 한번 갔던 적이 있었어요. 거기 가니까요, 70년 전에 이 땅에 와가지고 그 젊은 불과 나이가 전부 다 20대 초반이에요. 그 젊은이들이 여기 와가지고 전쟁통에 다 죽었는데 2,300명의 유해가 지금도 그곳에 쫙 안장되어 있어요. 제가 거기에 서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겠나. 70년이 지난 그 순간에도 그들이 본국으로 가지 않고 그들의 유해가 이 이국 땅에 이렇게 묻혀있는 그것을 볼 때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제가 소년전에 미국의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 기념공원에 갔던 적이 있어요. 제가 꼭 거기 가고 싶었어요. 거기 가니까 미 육해 공군의 그 장병들의 현상, 6.25 전장통에 그 우위를 입고 판촉이라고 하죠. 판촉 우위를 걸치고 총을 들고 이제 작전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전기가는 그 모습이
그 공원의 기념 그 정원에다가 흉상을 많이 세워놨어요. 그리고 이쪽 한편에 오니까 그 검은색 대리석, 그 대리석에다가 참전했던 그 병사들 거의 한 2,000명에 되는 그 얼굴을요, 조각을 해가지고, 그 돌을 파가지고, 아주 사진을 찍은 듯이, 그렇게 다 2,500여 명의 얼굴이 거기 박혀 있어요. 금은 대리석, 그게. 예. 그런데 그 기념비 앞에 이런 글이 서 있었어요. 옆에.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 밑에 이런 글귀가 쫙 적혀 있어요. 미 합중국은 전혀 알지도 못한 나라와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는 국가의 부름을 받고 달려갔던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참, 제가 그 문가 앞에서요, 정말 어쩔 줄을 몰라했어요. 아, 우리 대한민국이 그냥 우리의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니구나. 역사를 돌아보면은, 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세우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이런 수많은 나라들, 이런 수많은 나라에 속했던 젊은이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구나. 우리의 존재가 그냥 우연히 되어진 존재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경제 대국이 되고 군사 강국이 되고 오늘날 이렇게 국민소 3만 달러 이상의 부자 나라가 된 것이 어떤 정치인, 어떤 특정한 어떤 인물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피를 뿌리고 헌신했던, 전혀 얼굴 색깔이 다르고 머리 색깔이 다른 이런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우뚝 세워질 수 있지 않았던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참 위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워낙 이런 상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덤덤해졌어요. 심지어 뭐 감각조차도 상실된 상태가 아닌가. 이런 나라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휴전선 바로 미국에 핵폭탄 만들어 놓고 미사일 뻥뻥 쏘아대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지금 대국과 함께 결탁이나 동맹을 맺고 여차히 하면은 같이 개입하겠다, 컨셉 뻥뻥 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이것도 모자라고 뭐 오물 뭐 이상한 거 풍선에 따라가 보내고 뭐 등등 이런, 아니 우리가 지금요 생각해보면요, 이런 나라 전 세계 어디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내정, 우리의 이 사회 속에는요, 너무 절망적인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이 사립사회계 탐욕에 눈이 어두운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권력욕에 사로잡혀가고 국가가, 나라가, 안보가 어떻게 되든 말든지 상관없어. 자신들이 원하는 그것만 붙잡으면 될 것 같은 그런 인생들 때문에 지금 나라가요 정말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제는 뉴스도 보기도 듣기도 싫어요. 예. 그런 무리들이 판을 치고 있으니까 나라의 장래가 참 걱정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수년 전에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황장엽 씨가요, 1997년도에 탈북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망명해 온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여기서 살다가 2010년도에 이렇게 의문의 죽음사를 당하고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이제 회고록을 남겼어요. 여기 와가지고 회고록을 남겼는데 그 회고록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위원장이니까 권력 서열이 두 번째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김정일의 그 진부시를 마음대로 던들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한 번은 이제 그 진부를 보고할 기회가 딱 들어갔는데 마치 이제 김정일이가 이제 화장실에 간 동안에
김정의 책상회를 봤다면 책상회를 딱 보는데 책상에 깜짝 놀랄 만한 서류가 그 앞에 있더랍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남한 대통령이 곧 임명할 장차관들의 임명할 그 비밀 서류가 그 근처에 있더라고요. 남한에서 발표도 안 했어요. 이미 그게 그 서류가 이미 거기에 정보를 알고 얹혀져 있더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느 경로를 통해서 그걸 입수했는지. 그러니까 이미 이 스파이, 좋게 말하면 스파이입니다. 스파이가 쫙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현재 남한에는 북한 공작원이 5만 명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5만 명 이상이. 그것도 정치계, 학계, 경제계, 종교계 등등등등 해서 다 암암리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대학 교수, 우리가 아는 11조 아저씨, 자기 봉급에서 딱딱 떼갖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예? 북한에 일정액을 송금한다 그래요. 한때 운동권에서 이름을 알렸던 그 친구가 교수가 되어갖고 자기 봉급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정치인들 경제를 협작해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수백만 불을 보내버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요, 이런 공개적으로 일어난 사건, 사고에 대해서도요, 지금 모범의 상태입니다, 지금. 얼마나 응성하고 느슨하고 그런 사람들이 버젓이 지금 막 활기를 피고 살아가는 사회. 여러분, 이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이게? 제가 오늘 이런 말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 특별히 1년에 한두 차례 이런 설교를 하지만은, 우리 국가관이, 안보관이 지금 말도 못할 수준으로 추락한 상태예요. 추락한 상태예요. 예. 오히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요, 뭐, 저 북한에서 밀고 내려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또 북한에서 그런 얘기 한대. 저런 사람들은 우리가 막 적화를 시키면 다 우리 편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한 당국이 옛날부터 가장 두렵게 무서워하는 세력이 딱 하나가 있답니다. 황장미 씨도 그렇게 말했고, 얼마 전에는 외국 공산 국회의원 대신 그분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 가장 무서워하는 세력이 있는데 어떤 세력일까? 교회랍니다. 교회. 한국 교회랍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그런 공동체예요. 이 교회의 역사는요, 핍박과 박해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300년의 그 기나긴 로마 10대 황제들의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이 신앙을 포기했습니까?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수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그 복음의 능력이 로마 제국을 정복을 하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자신의 나라의 종교로 공포까지 하고 그 로마 제국이 오늘날 유럽 전역에 복음으로 확장되어 갖고 유럽 땅이 기독교 국가들이 다 되어지면, 그러니까 이게 순탄한 역사 속에서 된 것이 아니에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빛을 발하고 새로운 생명력을 창출해 내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북한에 지금 저렇게 꽉 먹혀 있지만 여러분, 지금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수십만 명이 된답니다. 수십만 명이. 평양 시내에 수만 명이 숨어가지고 생명 걸고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는 그룹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곧 열릴 통일의 그날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시범 수용소에 여러분 탈북한 그 어떤 여자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게 하더라고. 아무것도 묻지 못하는 몇십 년 동안 거기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부인하지 않고 예수 신앙 지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분들이 남한 땅, 남한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 지금도 이불 속에서 기도하고 대동강 풀숲에서 기도하고 남한 땅, 남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북한 지하 교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같은 역사 속에서 한 번은요, 이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에 그 당시에 통일 선전부 부장, 우리로 말하면 안기부 부장 정도 되는 그런 아주 요직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넋두리했다 합니다. 어찌해서 베트남은 적화가 되었는데 남한은 왜 적화가 안 되었는가? 이유가 뭔가? 딱거리 물으니까 이 국정원급에 있는 통일전선부 부장이 그것은요, 교회 때문입니다. 교회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대남 전략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게 있답니다. 남한 교회를 교란시켜. 특별히 남한 교회 가운데 10대 대형 교회를 죽이기 전략. 그 10대 대형 교회의 비리를 파헤치고 밝히고 교회가 깨어지고 쪼갈라지고, 그래서 남한 교회 교세가 10분의 1로 줄어들도록 남한 교회를 교란하는 이런 전략을 펴고 있다. 이게 이 북한이 우리를 공략하는 전략 가운데 하나가 이게 있다는 거예요. 종교계의 침투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시키고 문제를 야기시키고 교회들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오도록 만들고 헛소문을 퍼뜨려서 교회가 힘들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른 어떤 정치인들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교회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력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회가 지금 참 요란스럽고 혼란스럽고 뭐 중심이 없는 것 같아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중심을 잡고 있느나, 우리 한국 교회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중심을 잡고 있는 이 나라는 든든해질 수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모든 역사의 중심부에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왜?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셔요. 삼남 만상의 인간의 모든 역사를 누가 주장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해 가서요. 이거는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이상 읽어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는 가장 핵심 부분에 무엇이 존재합니까? 교회가 지금 우리 인동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 이 교회가 성경적 이 같은 의식 사상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정말 우리 민족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민족 정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알도록 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전 세계 열방들에게,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흔히 기도할 때 그러 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마지막 이 시대에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와 같은 이런 면모를 갖추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이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곧 건너가야 할 요단강 동편 내 모압 평지에 출애굽 2세대를 다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서 너희들이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너희를 축복하실 때 앞으로 큰 나라, 오늘 본문에 보면 큰 나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3번. 6절, 7절, 8절.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을 큰 나라로 세우겠다. 그런데 큰 나라로 세우실 때에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5절에 보세요.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 그대로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하라. 그래서 그대로 행하라. 내가 너희에게 뭘 가르쳤다고요? 법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가르쳤으니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우리 한국 교회의 최고의 약점이 이겁니다. 이거. 교회가요, 우리 성도들이 그대로 안 살아요.
그렇게 수없이 듣고 가르침 받고 도우전 받을 줄 알아도 문만 나서면 그대로 안 살아요. 교회가 지금 그대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의 본래의 그런 모습을 유지 못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먼저 걱정되는 이 부분이에요. 주님, 이 교회가 바로 서야 되는데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이 나라도 든든하고 이 민족도 든든할 텐데 아버지, 우리 자신이 지금 너무 약해져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너무 흔들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했는데 그대로 행하지 못. 여러분, 우리 기도 역사를 보게 되면 그래요. 교회가 타락하니까요, 온 세상이 타락하고요, 흔들리고, 교회가 본질적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그 모든 나라들이 혼란스러워졌어요. 기독교 역사, 여러분, 현재 당면한 세계 그 국가들 가운데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 아시죠? 영국. 영국은 지금요, 원래 영국은요, 그 1819년 이후에 19세기 때는요, 그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그때 그 당시에 빅토리아 여왕 시대였어요. 빅토리아 여왕이 64년 동안 영국을 통치했어요. 그때 영국 역사 가운데 가장 기독교 교회가 왕성했던 시기가 바로 그때였어요. 그때 영국 교회 시민들, 크리스찬들이 복음화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거의 100%였어요. 100%. 100%. 이스라엘에 그런 나라가 없었어요. 100%. 영국이 100% 복음화. 그래서 뭐 국가의 모든 행사에는 항상 거룩한 예배와 기도가 앞섰습니다. 그 정도로 복음화되었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 된 줄 아십니까? 지금은요, 그 나라가요, 무슬림들이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슬림들. 영국 런던의 시장이 얼마 전에도 시장이 당선된 재선되는 그분이 사디크 아만 칸이라는 시장이에요. 이분이 누구냐면은 파키스탄계 무슬림이에요. 무슬림이 시장이 돼요. 연임이 됐어요. 그러면 반대로 기독교인은 몇 %인가? 놀라지 마세요. 3%랍니다. 3%. 제 친구가 영국에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130년 전에 그곳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웨일즈 하노버 교회, 영국 런던 선교회 파송을 받고 이 땅에 와갖고 성경책 전하려고 대동강 유역에 왔다가 우리의 관원들이 붙잡혀서 그 자리에서 참수형을 나와요. 134년 선교하는 나라였어요. 이제는 선교사를 받아들이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3%. 여러분, 이게 충격적인 문제입니다. 충격적인. 여러분, 오늘 우리 사연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계속 끊임없는 반복, 자꾸 이렇게 대립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분노와 다툼으로 지금 점점 더 우리 사회가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정치인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대통령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여의 어떤 앞에 있는 수상자를 탓할 필요가 없어요. 참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들입니다. 교회들.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교회 안에조차도 다툼이 없어야 돼. 분열이 없어야 돼. 이 중체단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구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할 이 일.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임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4장 1절에 보세요. 이런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러면 준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들은 대로 살아라 말이에요. 배운 대로 살아라. 들은 대로 살고 배운 대로 살고 뿐만 아니고 오늘 본문 여러분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나라를 강하게 하는 것, 세우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인의 정치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물리적인, 경제적인 돈의 위력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민족으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교회가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선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비결은 이거예요. 우리 선조들 보십시오. 참, 우리가 가나라로 못 살 때 우리 신앙의 선조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십시오. 참, 기도 많이 하셨어요. 정말 가난한 그런 시국 속에서 교회밖에 몰랐어요. 예배당에 와가지고 막 밤샘 철학기도 하고요. 눈물 흘리고요. 새벽기도 다 하고요. 그야말로 국가만 나라를 위해 얼마나 눈물을 뿌리며 우리의 불과 몇 세대 위로 올라가면은 그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국운이 왕성하고 경제 대국이 되고 군사 대국이 되고 세계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말빨이 세워지는 그 계기는 뭐냐? 우리가 잘해서 그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선조들이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했다는 말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백성.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감. 우리 신앙의 선조 이것을 유지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선조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걸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돌아가면은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이후에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열 지파가 분립돼 갖고 분열 왕국을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그 분열 왕국 영적으로 강한 혼란 속에서 누가 사역했습니까? 유명한 엘리야가 사역을 했어요. 그것도 남유다가 아니고 가장 우상 숭배가 편만했던 그 북쪽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는데 오죽 했으면 엘리야가 지쳐가고 이제 저를 죽여주세요. 저 죽고 싶습니다. 우울증이 걸려갖고 로덴 나무 아래에 엎드려갖고 나를 죽여달라고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야야 너무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하여서 7,000명을 남겨놓은 너같이 나를 잘 믿는 신실한 나의 백성 7,000명을 남겨놔. 그런데 여러분 역사 이후에 그 7,000명의 영향력이 북쪽에만 미친 것이 아니에요. 남쪽 유다 북쪽이 먼저 망했어요. 아수르에. 그래서 이분들이 피난을 내려갔어요.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이분들이 남쪽 유다 왕국으로 내려가가지고 엄청난 영향력을 미칩니다. 영향력을. 영적인 영향력. 우리나라도 여러분 유해천년 때에 북쪽에 왕성했던 평안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들 피난 내려와가지고요. 이 남한 땅 위기 속에서 기도의 주도자들이 되었어요. 기도에 불을 붙였어요. 물론 이분들은 고향 땅으로 가고 싶은 열정 때문에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힘을 모아서 남한 교회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전쟁 이후에 그분이 정착에 살면서 믿음의 영향력을 엄청나게 끼쳤습니다. 그분이 요소에 각 지역마다 어떠했습니까?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교회에 영적인 파생이 대구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믿음을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에 주도적 역할을 어느 분이 하셨느냐? 어느 분들이 하셨냐? 북쪽에서 피난 온 북한교회 성도들 했다는 거예요. 그건 공이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중재단식에 제가 1년에 한두 차례 국가관을 위해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 올해도 여전히 이 설교 꼭 하고 싶었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나도 혼란스러워요. 영적인 적이 누군지도 모를 분별할 수 없는 이런 혼란 속에 지금 빠져 있어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 그런 경험을 했죠. 이후에 지금 국내외적으로 참 급박한 이런 상황. 언제 그럴 때 여차히 한 사람만 잘못 판단하면은 6.25 전쟁보다 더 참혹한 그런 상황이 올 법한데,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믿음이 좋은 건지 강하고 담대한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너무나 나태한 상태에 있고 이런 혼란 속에 빠져 있지 않는가 싶어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동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영적으로 한번 각성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만 잘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손자 손녀들 생각해 보세요. 좋은 나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나라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선조들이 그랬듯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우선적으로 이거 먼저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요? 이 시간 한번 짧은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먼저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나라의 대통령, 여자 위정자들 정말 그분들이 탐욕스러운 정치꾼 되지 않도록 보수와 진보 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나라를 갈라놓지 않도록 이 정치인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온전히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는 토부할 수 있는 건강한 지도자들 되어줄 수 위해서 기도하죠. 또 하나는 경제. 뭐 잘 산다고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에? 그동안의 성장으로 막 자만하고 하면 안 됩니다. 다 겸손할 수 있도록, 겸손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주실 때에 더 많은 나라들에게 나누고 좀 공급하는, 선교하는 그런 나라, 이 같은 경제의 이득을 통해 선교하는 그 나라로 바뀌어질 수 있고, 또 하나는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문화가 참 피폐해져 있습니다. 지금 학교 공교육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조롱당하고요,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이상한 시세도 노역당하고요. 참 이런 공교육이 무너져 있습니다. 지금 윤리 도덕이 무너져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사회 문화가 얼마나 타락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 가지 기도 녹 한번 뜨겁게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7.4.6.25 아버지 전쟁 기념일을 앞두고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했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여 오늘 우리를 향하여 권면하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르침 받은 대로 배운 대로 그대로 하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먼저 한국 교회가 우리가 먼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또 하나님 가까이 하기 위하여 구국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것, 말씀과 기도하는 이 외에 다른 대안이 없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정치계 아버지 좋은 정치인들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살인 사욕 당의 당략에 탐욕에 권력욕에 눈이 어두워져 버린 잘못된 정치인들이 아니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참으로 올바른 정치를 펼쳐갈 수 있는 건강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 산다 할지라도 이 문제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경제적으로 유흥생활 때에 가난한 나라를 돌아보고 이웃들을 돌아보고 아버지 한 그것을 위하여 선교에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타락한 아버지 우리의 공교육과 사회 문화를 우리가 바라볼 때 탄식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는 우리 사회가 되게 하시고, 악한 죄악의 타락의 물길들이
이 거룩한 영의 역사 앞에 떠나가는 역사,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의 성령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영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미 이 삶 속에 덮여 이 땅에 생명 탐구하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쁨 하늘로 줄기까지 솟을 때 같이 영광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그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불파리 눈앞에 완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할렐루야. 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한다는 게 아니고요. 저는 정말로 내가 볼 때도 애국자입니다. 애국자. 애국자. 나라를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저는 만약 이런 생각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펑 터졌다.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예배당 지켜야 되겠죠. 저는 적들을 향하여 싸우러 나갈 겁니다. 그 정도입니다. 저는 잘 속거든요. 제가 정말입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내가 싸워야 돼요. 우크라이나 보세요. 우크라이나. 저는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내가 던지겠어요. 국가를 위해, 나라를 위해서. 이상하게 쳐다오는 것 같은데 우리가 국가를 위해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나라를 위해서 내 한 번 던질 각오로 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전심으로 준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아멘.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을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민족, 우리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범사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의 선교지 사용하는 모든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